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끝나면 문화센터 발표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함께 보시고 보통 이 대화를 할 때 어제 내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다가 있어요. 수다는 뭐냐면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재미가 있는 거, 그게 수다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한테 맨날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여자들은 결론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래서 계속 과정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남자와 여자 대화가 잘 안 통하죠. 교회 설교도 비슷해요. 설교도 남자들은 결론만 들어요. 정보가 오면 오늘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여자들은 정보는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신변에서 일어난 주변 신변 잡기들이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청년들한테 청년 아카데미를 열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20명 청년들이 모여있길래 제가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오늘 딜을 했어요. 딜을. 토요일 날 한번 와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익산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 이렇게 제일 똑똑한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런 줄 알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직분이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책 읽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또 저는 또 책을 안 읽으면 답답해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많이 읽고 좋은 정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서 내가 받는 느낌은 청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읽는 책과 교육, 이것만이 청년들이 전부가 되어지지 어떤 좋은 책을 읽고 그런 수다가 아닌 정보를 공유하는 그것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였어도 수다만 떨면 그걸 우리는 아줌마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나 아줌마들끼리 모였는데 수다가 아니라 정보가 오간다. 그러면 그걸 리더 그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선구자 그룹인 거예요. 선지자 그룹이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15년쯤 지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줌마 그룹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부 드라마 본 얘기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드라마 본 얘기, 뭐 그냥 신변 잡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조금 고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없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청년들하고 그걸 할 건데 혹시 장년부 중에서도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카데미를 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이 예배를 진짜로 많이 드리거든요. 청년들은 모든 예배를 거의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청년 예배를 또 드리니까 청년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20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고급 정보를 활용하고 삶에 체득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영상들도 계속 보여주고 토론하고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배움에는
남녀노소가 불문인 줄 믿습니다. 배우면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난 나이가 많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우는 데 있어서. 배우는 사람은 다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세요. 오셔서 그 시간에 배우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만약 시간이 남으면 세바시라는 거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에 홍해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서 한 거를 15분 분량을 제가 한 2시 15분까지 설교를 다 끝내고 그 15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정보가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운동을 어릴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홍해걸 씨의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돌고 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한번 봐놓고선 글쎄 제가 새벽의 시간을 운동으로 바꿨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좋은 정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를 제가 한번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칠 거예요. 우리 하선 교사님께도 영어 회화를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문법을 할 겁니다. 제가 문법을 가르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문법 5시간만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다 할 수가 있는 게 영어 문법이에요. 그 5시간 들으면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5시간 투자를 못함으로 인해서 50년 걸려요, 50년.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청년들하고도 하고, 토요일 날 12시부터 1시간 저도 할 거예요. 자꾸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사람 인재 양성하자 그랬으면 진짜 여기가 아카데미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볼 거예요. 뭐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맞아요. 복음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독립운동 서명한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불교가 15명이고, 불교가 2명이고, 천도교가 15명이고, 기독교가 16명이에요.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 나가려면 청년들 흔들어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우는데 나는 자면서 너 깨웠으니까 너 공부해라, 난 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른들도 같이 깨서 흔들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 우리 품 안에서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공부해봐요. 저는 동서양의 사상을 머릿속에 이렇게 확 집어넣었더니 성경을 보는 거, 대화를 하는 거, 뭔 책을 읽는 게 다 거기에 걸개가 되어져서 다 걸려져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 토요일 날 당장 그 공부를 할 거예요. 동양사상에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거 알려줄 거예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런 거 얘기해 줄 거예요. 외우는 것도 쉬워요. 여자친구가 하은주인데 춤추러 전국을 다녔어. 그래서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목사지만 불교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선종, 교종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달마대사는 선종이에요. 왜 선종이냐? 그 사람은 벽을 쳐다보고서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선종이에요. 달마대사의 6대가 누구냐면 해능이에요. 해능 선사인데 선사지 않습니까? 선종이에요. 이 사람이 도를 깨달은 데가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호가 조계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종이 있어요? 조계종이 있어요. 그 선종이에요. 삼국지 알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삼장법사와 함께 인도 간 거예요. 경전 가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종이죠. 우린 뭐예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교종이에요. 기도하죠? 선종이에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배울 것들이 서로 공유할 부분들이 있고 알아가면서 역사를 보는 눈을 떠가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공부도 시킬 거예요. 함께 공부하고 알아나가 보자는 거예요. 서양 사상도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가 중요하며 왜 플라톤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청년들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데미안이라는 게 뭐예요? 데미안.
데미안은 알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데미안 소설이. 알을 깨야만 병아리가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주 누가 재미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계란이 그대로 있으면 후라이가 되지만 깨어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이거예요. 깨어나오는 거예요. 데미안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럴 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어서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날개짓이요. 그냥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더니 저 미국 땅에는 태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버터플라이어 이펙트예요.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하자 그랬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앞으로는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준비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도 방법을 공유할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정말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서너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그분에게 허락을 구하고 저한테 번호를 주면 제가 그분 카톡으로다가 문자로다가 매일같이 그분이 교회를 안 오더라도 제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기 쉽고 의미가 있고 정보를 줄 수 있는 문자를 짧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제 글을 읽으니까 공유가 되어질 수 있고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쉽게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교인이 한 250명 되는데 2명씩만 정해도 500명의 사람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목사는 생각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면서 전도의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영상 한번 보죠. 영상 올린 거 한번 제너 영상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하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은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볼륨을 조금 줄이세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이 노인은 전날 주님께 선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합니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습니다. 그 목사는 LA와 펄스에서 초청 선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됩니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원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캐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아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아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찾아가 제너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너는.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프랭크 아터 제너인데요.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10명씩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인된 숫자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것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름에 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전도에 예수 믿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거 생각해 보세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단순하게 교회 한번 갈까? 그 말 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무슨 엄청난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지, 교회 한번 가지, 그럴까? 그래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자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흩어졌던 사마리아 지역에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죠. 큰 박해가 있었다. 2절에 크게 울더라. 그리고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우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울면 사마리아 땅, 버림받아서 1000년 동안이나 개 취급을 당했던 그 땅에 큰 기쁨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고 그 후에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큰 울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웃는 곳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웃기도 합니다. 웃기도 하지만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 때 세상은 큰 기뻐하는 거예요. 울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큰 박해, 큰 울음, 그 후에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이유는 여기서 울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안고 울고 우리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울고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끌어안고 울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프랭크 제너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두렵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전하려고 초인종 눌러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련한 짓이래요. 그런데 그 미련한 짓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동서양의 철학을 다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는데 얼마나 철학적 사상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철학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박식하고 이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지 이거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매주 나눠주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미련한 짓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짓을 기쁘게 받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성경을 믿으시고 미련한 짓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의 좋은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공유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전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전도 방법이든 다 미련한 짓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도 방법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미련한 짓이지만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우생마사란 말 들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소보다 말이 훨씬 더 헤엄을 잘 친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을 때는 누가 사느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소는 왜 사느냐? 흘러가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미련하지만 조금씩 옆으로 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은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서 온갖 방법을 쓰다 기진맥진해서 떠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생마사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여기 최근에 온 우리 박원석 선생님 가정 그냥 음악회나 한번 가지 그랬다가 혹 붙잡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교회 가면 숨겨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가 된 거고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어떻게 교회 왔던가? 그냥 친구가 교회 한번 가지? 그래 볼까?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안수일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가대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해나가셔서 평생 해나가셔서 프랭크 제너처럼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별 될 수 있기를 예수